그 다음에 이제 그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14장은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귀에 못이 않도록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죠. 오늘이 7일째입니까? 그렇나? 저도 지금 날짜 가는 걸 몰라갖고. 우선 그렇습니다. 좀 한 7일째로 봅시다. 앞에 6일 동안 뭡니까? 강조하고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저는 크게 3가지 혹은 크게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부터 영어가 나오면 안 되죠. 수자들이 되고 너무 급해. 그죠? 네,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해체가 나와야죠. 그죠? 물론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첫째는 해체가 나와야 됩니다. 둘째는 무상고무와, 셋째는, 예, 이제 여기서 염호가 나와야죠. 염호. 그 다음에는 이욕. 그 다음에는 해탈. 그 다음에는 구경해탈지. 됐죠? 요것이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죠? 딴 거는 다 까먹으시더라도 요거는 까먹지 말아 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그죠? 강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두고 봅시다. 제가 맨 마지막 날 20일 날, 그죠? 빠이빠이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 6가지도 동시에 빠이빠이 이래 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스님들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제가자들 법회, 그죠? 몇 번가, 불광사 법회 같은 데는 정말로 한국에서 최고 수준 높은 법회거든요. 정말로 그 신도들 대단합니다. 근데 그 가서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너무나 생소하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재작년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 세계를 막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고 작년에 그러고 올해 또 딱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가지 이라니까 정말로 이렇습니다. 요랍니다. 신자들 기본 반응은요.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도냐? 큰 선생님들이죠. 어떤 게 도냐? 이러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문답으로 막 팍 받아들여버리잖아요. 그게 큰일 났거든. 우리가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여담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안타깝잖아요. 절에 20년, 30년 돼갖고 어떤 게 도냐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한다는 거는 이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딱 이래, 그죠? 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도냐 이러니까 막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싹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전부 다, 그죠? 대답 안 하게 입 꽉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모르는구나. 이거 살았다. 딱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요래하겠습니까? 얼굴을 들어갖고, 법사 스님하고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사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보살님이 한번 일러보시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눈을 마주쳤으니까. 거기 겁이 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래 하고 못 쳐다보고 눈을 딱 깔아버리는 겁니다. 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법사 스님이, 그죠? 이제 한마디 얽잖아요. 근데 그 법사 스님도 딱 이렇게 뭐라고 뿌리지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다 꿀먹은 버니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개송을, 그죠? 그죠? 얽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그죠? 이제 목탁 진행하는 사람, 그죠? 목탁 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목탁을 막 뚝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치면서, 그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목탁 볼때기 두드린다 이랍니다. 그죠? 목탁 볼때기를 딱 두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아미타불 이라죠. 그죠? 그럼 전부 입 다물고 때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래갖고, 그죠? 막 그냥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 이라면, 그죠? 또 그 스님이 그 개송을 분 거 갖고 그죠? 어떤 게 도냐 그거는 절로 갚이고, 그죠? 딴 말씀하시고 그러고 칙 넘어 갚입니다. 우리 법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큰 스님들 법회.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습니까? 요새는 이래 안 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큰 스님들 딱 그래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게 도냐 하면, 그죠? 자다가 일어나서 팔정도 이 정도는 나와야, 우리 스님들은 좀 놔두더라도, 그죠? 제가자들은 진정한, 그죠? 바른, 저는 불교 신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한테 억수로 중요한, 그죠? 제일의 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그죠?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거로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체해서 보는 그거는 뭡니까? 온처계로 해체해서 보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무상고무와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라는 이 6단계로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 가르침이다. 우리 이때까지 그 경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해본 게 상국 때니까만 한 400 몇십 개 경이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경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해서죠. 첫째, 세 가지 과정, 이렇게 해서, 그죠?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나눠놨습니다. 자, 세 가지 과정, 그거 보면 첫째 있죠. 그죠? 뭐, 다 아는 거지만은, 그죠? 그래도 한번 같이 보고 슬쩍슬쩍 보고 넘어갑시다. 자, 209쪽 세 가지 과정, 첫째는 뭡니까? 해체해서지, 그죠?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나 세상이라는 존재 등의 존재 일반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해체해서 쓰라신다. 자, 해체해서 보기.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죠? 자, 이렇게 존재 일반을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 드디어 무상이 보이고 괴로움이 보이고 무아가 보인다. 이것이 두 번째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 이런 데 줄 꺼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셋째는 뭡니까? 자,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봄으로 존재 일반에 염호하게 되고 탐욕이 빗바르게 되고 해탈하게 되고, 그죠? 혹은 해탈 대신 소멸로도 정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경 해탈지가 생긴다. 그래서, 그죠? 염호, 탐욕이 빗바르면, 한문으로 하면 이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게 나누면 세 가지고, 염호,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각각 하나씩으로 보면은 전체가 6단계로 된다. 이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그죠?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는 하나로 봐서 세 단계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경의 도처에서 쓰러지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세 가지 교학적인 단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가지 교학적인 단계로 보는 않고 세 가지 교학적 단계로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은 염호,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이기 때문에 전체는 또 더 자세하게 하면은 6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그죠? 우리가 또 우리 고유성질이라는 측면, 이게 다 한 겁니다. 그죠? 고유성질이라는 것을, 측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존재 일반을 해체해서 보는 기준이 법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 법으로 해체해서 봤잖아요. 뭐를 법으로?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됐죠? 그죠? 우리가 이름 지어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개념적 존재입니다. 이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법 하는데 법이 뭐냐? 법은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죠? 자성, 고유성질은 사바와라 그래서, 그죠? 이거를 중국에서는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그죠? 중국에서는 임지자성, 능지자성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149번, 그죠? 그 줄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는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법대리를 한다. 아따노 사바암 다렌 띠띠 담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한국말로 그대로 읽어버리면은 딱 요렇게 그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북방에서는, 그죠? 그 똑같이 우리 북방에서도, 그죠? 그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로는 능지자성 고명위법 됐죠? 그거 줄 거 갖고 그거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우리가 법을 뭐라 봅니까? 능지자성이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줄 쭉 꺼갖고, 요 정도는,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이 뭔가 하면 능지자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능이 자성을 가진 것. 능이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걸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사론기에서는 이걸 좀 더,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지자성은 무슨 의미고, 그 다음 구사론기에서는 능지자성의 뜻이 능지자성 됐죠? 찾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괴생물해 돼 있죠. 그죠? 그죠? 이렇게 법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북방 아비달마에서 똑같이 뭡니까? 능지자성으로, 그죠? 법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 즉, 한글로 옮기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기로 211쪽에, 그죠? 이제 그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211쪽 그 셋째 줄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왜 다른가? 탐욕과 성냄이 왜 다른가? 느낌과 인식이 왜 다른가? 그것은 한마디로 각각의 법들, 즉
물질, 정신, 탐욕, 성냄, 느낌, 인식 등등의 각 법들의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해석이다. 탐욕과 성냄이 둘이 아니라거나 탐욕과 성냄은 본래 없다는 등의 이런 무책임한 말로는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해탈 열반의 도중도 절대로 밝히지 못한다. 현실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데려내지 못하면 그것은 구시에 대비 종교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등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가지는 질문이 뭡니까? 의문이 이 세상에는 몇 가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있는가? 그렇죠? 그죠? 관심 없어요. 나는 화두만 들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은 법을 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이 세상에는 몇 가지 법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가지 있는가?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짝짝짝짝짝짝 해보니까 82가지가 있더라. 그죠? 서를제후부에서는 짝짝짝짝 분류를 해보니까 75가지가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짝짝짝짝 해보니까 100가지가 있더라. 이래 됩니다. 물론, 서를제후부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으로서는 82가지가 아니고 72가지랍니다. 82가지 중에 물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8가지라 그러거든요. 상자부에서는 28가지를, 그죠? 우리 구체적인 물질 18가지와 추상적인 물질 10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물질은 물질이 가지는, 그죠?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이면 땅이나 이런 것이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가지는 일종의, 그죠? 추상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 성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10가지를 빼고 72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안 하려다가, 그죠? 또 해나면 더 헷갈릴 필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안 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10가지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돼가 있는데, 이걸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선생님들은 괜찮습니다. 이까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직무유기입니다. 저 스님이 입 모양이 보니까 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막 못 알아들어도 그냥 저는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래서 각각 다른 법들을 요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모든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 불교는 이제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죠. 막 75가지냐? 72가지냐, 100가지냐, 여기에 대한 그거는 뭡니까? 각 부파의, 그죠? 그 자유에 맡깁니다. 그죠? 그런 건 다르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말 그대로 고유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탐욕이라면, 그죠? 뭔가 대상을 탐한다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냄이라면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화내는 어떤 우리 정신적인 성질, 성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고유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대이라면, 그죠? 우리 물질에는 뭡니까? 견고하고 딱딱한 성질이 모든 물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딱딱하고 견고한 성질, 그것을 고유성질이라 합니다. 됐죠? 색수상 형식이 다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아니, 스님은 지금,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핀트가 전혀 지금 이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이제 동시발생이라 해나니까, 그죠? 스님, 거기에 딱 걸리고, 그 말은 억수로 중요한 말입니다. 스님이 진짜 화두 드는 분입니다. 하나를 갖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요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스님, 그 동시발생이라는 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떠나서 있잖아요. 요 강의 요거를 떠나서 스님이 두고 생각해보고, 나는 동시발생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죠. 스님이야말로 뭐를 공부하셔야 됩니까? 아비달마를 공부하십시오. 스님, 아비달마를 공부하시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돼야지, 그죠? 그래 안 하고 하면은 너무나, 그죠? 좀 문맥이 없는, 죄송합니다. 스님, 그 좋은 질문 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요리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동안 하도 이 딴소리를 많이 하고 오늘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고 뻘씩 결심을 하고 왔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제, 그럼 됐죠, 그죠? 나 뭔 이야기 하려다가 까먹고 모르겠다. 무조건 스님이 잘 끊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도 정신 번쩍 나갔고, 그죠? 자, 그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중요하다. 그러면 왜 법이 중요하냐?
그죠? 이제 그것을 또 거기서 그 밑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는 211쪽 차있죠, 그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그죠? 차있죠? 자,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는 선법, 불선법의 판단을 수행의 요체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됐죠? 우리가 법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법에서 또 중요한 분류가 선법, 불선법입니다. 그죠? 자, 선법, 불선법은 이거는 물질은 선법, 불선법에 안 속합니다. 됐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우리 정신적인 요소잖아요. 이 정신적인 요소 중에 선법도 있고 불선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선법은 없애야 되고 선법은 정장시켜야 또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도 심소법들은 전부 모든 그죠? 우리 그 상자부 아비달마, 북방 설일체유부 아비달마 그다음에 유식 그죠? 유식에서까지 그죠? 법은 그죠? 뭡니까? 우리 심소법 있잖아요. 심소법은 반드시 선법, 불선법으로 딱 정확하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은 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데, 그죠? 가장 중요한, 그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 했고죠. 37 보리분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지죠. 그죠?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가 바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이다. 경은 택법각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을 간택한다는 말은 뭐를 간택한다는 말입니까? 선법이냐 불선법이냐를 간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선법이고 어떤 게 불선법이냐?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그게 뭡니까? 선법이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불선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석서 문헌에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응용해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주석서 문헌 경에서도 이미 그렇고죠. 주석서 문헌에서는 선법 불선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경에서 불선법 하면 뭐를 들고 있습니까? 십불선법 들고 있죠. 알고 있죠? 이제 스님들은 또 선방에서 천수공용을 안 해가 그런데 천수공용 천수공에서 살생중재, 금일삼회, 투도중재, 금일삼회에서 그죠? 10가지 불선법이 나오잖아요. 이미 이게 초기경 도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불선법입니다. 이거는 해탈 열반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건 뭡니까? 십선법이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십선법은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대표적인 선법으로 들고 있는 것이 37 보리분법을 들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고, 요 뒤에 가면 우리 특히 뭡니까? 사정근이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특히 14가지 불선법을 14가지로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이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자, 여기서 유익한 법은 말 그대로 선법이고 해로운 법은 불선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온 것은 선법, 두 번째 것은 불선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됐죠? 처음은 선법이고 뒤에 거는 불선법입니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됐죠? 그 다음에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각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더 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장문이다.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택법각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택법각지는 선법, 불선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는 좀 한번 사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배우지 않을까. 이제 내일쯤 되면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택법은 4가지 바른 노력과 직결되고 이것은 팔정도 6번째인 정정진의 내용이기도 하다. 됐죠? 바른 정진, 정정진. 정진하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정진하세요.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치는 같이 이러는데 어떤 게 정진입니까? 어떤 게 바른 정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경에서 이것은 4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 혹은 사정단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죠? 초기경 도체에 나타나는 바른 정진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그죠? 오늘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의 4가지 바른 노력, 그거부터 해서 그죠? 저 동쪽으로 흐름경 해난 곳까지 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바른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네 가지죠, 그죠? 불선법에 대한 두 가지, 선법에 대한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정근. 네 가지 바른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제 해로운 법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들은 당연히 뭡니까?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열의를 내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써야 되고죠.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은 없애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더욱더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고 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바른 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보면 그죠? 자, 이처럼 법을 내 안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아는 것이 바로 바른 노력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법의 판단, 선법, 불선법의 판단은 수행에서 억수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화두 들 때는 그죠? 선생님들 우리는 당연히 화두 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4시간 솔직히 말해 다 화두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선방에 있을 때는 그죠? 우리는 딱 진짜 온실 속에서 그죠? 딱 그죠? 주는 뭡니까? 물을 쪽쪽쪽쪽 그죠? 받아 먹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죠? 대중 공양도 이 세상에서 최고 어떤가 하는 거, 최고 맛있는 것만 선방에 다 먹잖아요. 정말로 웰빙 식품이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선방에서 그거 하던 거 보면 그때 너무 웰빙 식품이라서 배고파 죽었더라고요, 그 새끼 다 먹어도 배고파 죽겠는데 차담, 옛날에는 다 식빵 먹었어요. 딴 거는 차담이란 게, 우리 간식이란 게 없었습니다. 식빵 있잖아요. 그거하고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행사 같은 데 큰 데서 부침개 있잖아요. 그죠? 오후 되면 이런 부침개를 전뜩 부치갖고 그 기름이 둥둥 뜨고 찹쌀이니까죠. 꼴딱꼴딱 삼켜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며칠 배가 든든한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그때 먹을 거 없어요. 어쨌든 그때 보면 다 웰빙 식품이잖아요. 그죠? 요새 어떻게 됩니까? 전부 웰빙 식품에. 그럼 세계 최고 비싸고 좋은 과일. 대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리안. 그죠? 그렇잖아요. 그 정말로 진짜 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죠? 선방에 있을 때도 그죠? 우리가 이제 막 노는 시간은 이제 자중기라는 시간 제해놓고 하루에 10시간 참선한다면은 10시간 동안 앉아갖고 정말로 10시간 동안 하도 됩니까? 아, 존경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우리 때는 있잖아요. 그 스님들하고 우리 그때 봉암사 살 때 제가 82년도 봉암사 살았어요. 그때 제가 뭐 25인가 6인가 24살, 한 5, 6 됐겠네요. 그때인데,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반철대 갖고 있잖아요. 어딥니까, 그 옆에 가면 바위권, 옆 동네 있잖아요. 한 10몇 리 떨어진데. 그죠? 어디 있잖아요. 이름도 다 까먹겠네. 그 가석 있잖아요. 먹을 거 가져가고, 이제 물에 발 담그고, 그죠? 자,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 몇 스님이 화두를 드는지 자기는 알고 싶대요. 그때 한 15명 갔거든요. 15명 간 중에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다 20대 애들 고래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두 든다는 스님은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다 화두 받아갖고 선방에 가니까죠. 그때 한 15명 중에 화두 든다는 스님은 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5명밖에 안 됐고 그것도 앉아가 화두 들라고 용을 쓰고 애를 쓴다는 스님은 2-3명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그거 갖고 지금 내가 판단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요. 제 이야기는 우리는 24시간 화두 달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짜증만 자꾸 폭발하잖아요. 화두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제 경험이나 이런 걸 볼 때죠. 자, 화두를 들 때는 열심히 들고 오히려 그죠?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든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화두를 든다는 핑계로 우리는 선법, 불선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선법이 뭔지 불선법이 뭔지 되는지 요만큼도 고뇌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상.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는 출가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잖아요, 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느냐? 이제 제 입장, 제 경우를 가지고 보니까 특히 화두 든다는 이거를 가지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있잖아요. 건전한 상식적인 판단을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제일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건전한 상식입니다. 특히 출가자는 그죠? 뭐에 앞서서 다 건전한 상식이 가득 차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출가자는 사회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밥 얻어먹으니까 우리가 나무 찌끄레기나 먹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밥을 얻어먹을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정신은 살아있어갖고 사회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뭐가 가장 투철해야 됩니까? 건전한 상식에 가장 투철해야 되는 사람들, 가장 투철해야 되는 집단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여갖고 특히 뭐 대중공사 해본다든지, 그죠? 무슨 사안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건전한 상식 하나도 없거든, 없어지 뿌리거든요. 그럴 때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건전한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선법의 기초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법, 불선법에 대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화두 들 때는 열심히 들고, 화두 안 들 때는 오히려 딴 망상이잖아요. 막 끊어하고, 그죠? 아, 이거는 망상이야. 툭 끊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오히려, 그죠? 우리 경도 보고, 이라 하면서, 그죠? 건전한 상식, 그죠? 선법을, 그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이 판단을, 그죠? 바른 판단을 쌓아나가고 익혀나가는 그런 우리가,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여기서 볼 때 팔정도에서 바른 노력, 정정진을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을 정정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런 싹 또 부처님한테 미랍니다. 그죠? 근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팔정도를 그죠? 그거로 탁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정말로 그죠? 팔정도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팔정도 삶 못 삽니다.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정진 이런 거 보면 그죠? 우리가 평소에 있잖아요. 건전한 상식 있잖아요. 바른 판단, 사회에 대한 건전한 상식 이런 거를 그죠? 가지고 혹시 누가 이야기해 갖고 그죠? 내가 그죠? 건전한 상식을 내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죠? 확 또 바꿔야 되고, 그죠? 딱 저는 그래 하려고 정말로 제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예.